재판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심히 마음 아플 일이 아닐 수 없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재판이 열리겠지만 그의 주된 죄목은 뇌물죄였습니다. 뇌물은 선물과 같지 않죠. 우스갯말로 뇌물과 선물을 구별하여서 서서 받으면 선물, 앉아서 받으면 뇌물, 웃고 받으면 선물, 그냥 받으면 뇌물, 그리고 받고서 자기 잡아오면 선물, 자기 안 오면 뇌물이라고 합니다. 선물에는 주는 이의 마음이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받으면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강사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으로 값지고 값진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선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본문의 여러 선물들 중에 성령을 받으라 하는 선물은 따로 떼서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고요. 나머지 여러 선물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선물은 평강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부활절에 된 일인데요. 그리고 8일 후에 되어진 일인데 첫 번째 그 부활절 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지요. 그래도 저녁이 되도록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들을 다 닫아놓고 유태인들이 잡아갈까봐 두려워서 그 안에 함께 스스로 자신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을 잃어버린 그들은 깊은 상실을 갖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불안 속에 있었죠.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디 가야지?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 불안하고 또 절망되고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문들을 다 닫았다는 그런 표현을 보면 참으로 그들의 상황이 전적으로 무능한,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어떻게 뭘도 해볼 수 없는, 나가면 바로 잡히니까 그냥 다 닫아놓고 절망 안에 갇혀있는 그들의 정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절망 속에 두려움과 불안으로 떨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렇게 두려워서 믿음도 없이 떨고 있는 그들 속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선포하십니다. 물론 이 평강, 샬롬, 언어로는 샬롬이지만 신약의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상 인사로 쓰는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선언을 3번 하고 계세요. 19절과 21절과 26절 똑같은 그런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예사로운 그런 인사말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특히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인사말은 예사롭지 않죠. 거기에는 예수님의 강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불안해하고 지금 두려워하고 문 꽉 닫아놓고 숨어있는 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안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일
먼저 주고 싶은 것, 선물을, 평강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평강의 선물은 이미 예언하신 바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 마치시고 제자들 발 다 씻기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약속하신 평안입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이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돈이 주는 평안, 돈이 많으면 좀 평안할까요? 얼마가 있으면 평안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번 하나님 주시자 하십니까? 몇 억이 있으면 평안할까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부자인 몇몇 재벌들도 평안할까요? 지금 한 분은 또 감옥에 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돈이 많으니까 감옥에서 나는 평안해 이럴까요? 돈이 주는 평안은 한계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한시적이고 한계 조건적이에요. 그건 다 쓰러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죽음을 뚫고 일어서서 주시는 평안이기에 그 평안은 세상의 차원이 아니죠. 영원한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평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질 수 있는 평안, 죽음도 넘어서는 평안이 부활하신 주님이 선포하시는 이 평강, 이 평안이지요. 이 평안을 주님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사실은 각자를 품고 있지만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공동체적인 그런 묶음으로 말씀하셔요. 사실 이 평안을 우리가 받으면 나도 평안하지만 내가 그 평안을 받을 때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또 우리들이 그 평안을 가지면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또 정말 싸우고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정말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우리 강서교회가 평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감사하죠. 이 평강을 우리가 지켜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평강을 가지면 이 나라가 남과 북이 다 싸우지 않고 폭탄 터뜨리지 않고 서로 왕래하고 이산가족들 서로 만나고 평화롭고 화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때문에 세계가 다 평화로우면 우리가 기도문도 써서 오늘 기도드렸지만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선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혹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왔지만 나오실 때도 마음이 불편하고 또 염려되고 또 예배 드리고 있어도 이제 돌아가면 또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많아서 마음을 누르고 두렵고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우리 강사들 중에 그런 마음의 시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받으십시다. 또 암과 싸우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고 여러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도 있는데요. 나 이러다가 죽으면 어쩔까?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면 정말 벌벌 떨리죠. 그러나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죽음을 뚫고 일어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그 평강을 힘입고 담대하게 앞을 헤쳐나가는 신앙의 용사들이 되십시다. 두 번째로 주님은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흔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삶의 목표점을 잃어버렸습니다. 배도 다 내놓고 그물도 다 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세리마태, 그 좋은 직장 다 팽개치고, 아이고 저 사람 이 망고 땡인 이 직장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다네, 정신 나갔네,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예수님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다시 가서 세리할 수도 없고, 누구를 따라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정말 막막한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로 불안 속에 문 닫고 있는 이들인데요. 바로 그들에게 오신 주님께서는 평강을 선언하시고, 그때 평강은 있을지어다 하시는 말씀과 함께 뭘 하시냐면 십자가의 흔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흔적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과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모습이 사실은 복음의 완성임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복음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증거로 내어놓으시는 그런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활 이전에는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십자가 흔적을 20절에도 보이시고, 또 도마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27절에도 보이시는데요. 부활 이전에 이 십자가의 흔적은 못자국, 참자국은 수치요, 형벌이요, 고통이요, 죽음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냥 보면 징그럽고 몸서리 쳐지는 그런 것이었죠.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의 흔적은 은혜의 표식이고 승리의 표식이요 영광의 표식입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똑같은 흔적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수치였지만 이제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스럽고 참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증거하는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특히 부활의 주님은 몸이 새로워졌는데요, 문을 닫고 있어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그런 신령한 몸인데 이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부활의 몸에. 사실 우리는 기대하지요. 우리도 이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서로 썩어지든 화장이 되어서 가루가 되든 어떻게 흩어지든 간에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했는데 우리는 고백하면서 기대합니다. 이제 그렇게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면,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다시 젊은 날처럼 잘 나가지고 이렇게 부활할 것으로 기대하고, 또 살다가 또 손가락이 잘려나갔다든지 하더라도 그때는 다 이제 온전해져서 이렇게 부활할 걸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주님만큼은 다른 부분은 다 회복되셨을지 몰라도 이 십자의 흔적만큼은 그대로 가지고 부활의 몸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셨어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바로 죽음을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도 우리 주님이시고 부활하신 주님도 우리 주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한 몸에, 부활하신 몸에 십자가의 흔적까지 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부활의 은혜와 함께 한 몸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하신 사건과 함께 한 분 주님 안에, 주님의 몸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의 핵심인데, 이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주님 한 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셔서 무엇을 하려 하시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이 강해지도록 그렇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심으로써 믿음을 강화시키시죠. 특히 27절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만져보라는 것이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고 다시금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죽어지더라도 마침내 승리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흔적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봄으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십시다. 그 승리를 확신합니다. 죽어 영원히 사는 진리, 십자가를 짐으로 영광을 얻는 이 복된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고 우리도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세 번째로 선물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세 번째 선물은 영생입니다. 오늘 이 모든 사건에 되어진 일들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이 기록되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공관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과 네 번째 복음인 이 요한복음, 이 사복음, 네 개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이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몸소 보여주신 그 일을 또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해 하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또 전파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듣고 읽고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 후의 결론 구절이에요. 21장은 사실 부록처럼 붙여 있다고도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전체의 최종 결론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보여주시고 또 여러 표적들을 행하시고 그걸 기록해 하신 다음에 그것을 읽고 듣고 보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여금 믿고 믿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생명입니다. 오늘 생명을 주시고자 이걸 기록했다고 하는데 여기서의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죠. 이것은 영원한 생명, 주님이 죽음을 뚫고 일어나셔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입니다. 이 영생의 선물은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었고 주지 못한 선물입니다. 그 누구도 주지 못했어요.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영생은 최고의 선물이죠. 이 영생의 선물을 가지면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차가운 시신을 만지면서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숨이 졌어, 사랑하는 자녀가 숨이 져서 차가운 시신을 끌어안으면서도 물론 슬퍼서 울고 가슴이 칼날로 저미는 것처럼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은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나의 죽음, 내가 아프고 내가 핍박을 당하고 내가 여러 시련 속에 또는 재난을 당하고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 내가 섰을 때, 부모님도 못 오시고 어쩌거나 하는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돌파해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돌파해 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이 귀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오늘 내게 부활의 주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그 영원히 사는 생명의 힘을 공급해 주셨음을 믿으십시다. 우리는 앞으로 영생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그 영생이 주어졌어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력은 죽음을 이기는 힘이고, 생명의 힘이기에 이 힘을 힘입고 피곤하고 지치고 여러 가지 아프고 어렵지만 이 생명력을 의지하며 주님 신 선물로 자신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힘차게 전진하십시다. 주님께서 처음 부활절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두려움과 절망으로 문 닫고 있던 제자들은 그 주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이 평강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실 때에 제자들은 주를 보고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딱 한 사람 빠진 사람, 다른 유다는 사살에 보고 나갔지만 11제자 중에 도마는 또 없었어요. 그래서 8일 후, 8일 후에 주님은 다시 찾아오시죠. 그 주님의 그 애달픈 마음을 헤아리면 제자들이 어떻게 한 이 믿음 안에 부활의 신앙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간절함을 읽을 수 있죠. 그래서 도마에게 오셔서 이번에는 뭐라 하시냐면,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또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도 보지 못하고 믿는 많은 후배들, 신앙의 후손들이 복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때 그날 도마는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28절에 고백하죠. 사실은 도마가 손가락 넣어보고 손 넣었다는 말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도마보다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 자리에서 그래요, 내가 넣어보겠어요, 이런 말 못했을 거예요. 그냥 알게 된 거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알게 됐어요.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오 주여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강사랑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선물하시고 십자가의 흔적을, 그 새겨진 몸,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 사건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이 복음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도마처럼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입술로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그 고백으로 담대히 새 팔을 헤쳐나가며 살아가야 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 귀한 주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말로 전파하여서 저들도
참으로 도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여서 저들도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의 선물과 영생의 선물을 누리게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 첫 번째